우리는 지금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세 번째 설교 애가 봤는데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설교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아모스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꿈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헛된 꿈 꾸고 있는데 그 꿈 깨라. 꿈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잘못된 기대를 언급하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잘못된 기대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요, 누군가를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곧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책망의 내용은 다름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선지서에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일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에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멸망이 임하는 날, 그 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날,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다,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어둠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재앙과 파멸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아모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학적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의문문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날에는 캄캄하다는 것이죠. 빛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날을 소망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날을 삼하고 있느냐? 착각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대인지를 19절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게 이제 두 개의 비유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위기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 사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쳐라 하고 막 벗어났는데 그 앞에 무엇이 등장했다고요? 곰이 있는 겁니다. 사자를 피해야 했더니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당하겠죠? 위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길을 바꾸어서 다행히 곰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휴, 살았다 하고 벽에 손을 댔는데 그 벽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뱀이 있었다는 거죠.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 죽음을 가져오는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유죄죠. 이제 재판을 벌어지고 마지막 이제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제 길이 다가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유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형받든지 벌을 감형받든지 아니면 무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증거를, 자기가 무죄라는 증거를 모으든지,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탄원서라도 받아가지고 재판장 제출해가지고 감형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유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무죄야, 그래서 재판정에서 빨리 판단 내려주기를 바란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유죄란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의 변화가 있겠죠. 재판장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감형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 아모스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보니까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여기 보니까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성회는 보통 큰 절기 끝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행사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날 되면 다 내 얻은 것 내려놓고 모여서 성회로 모여라, 여호와 앞에 모여라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성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모스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절기나 성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은 콩밭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였는데, 그래서 1시간 우리가 예배 묵도에서부터 축도까지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내 지금 약속이 있는데 빨리 설교 안 마치나. 마음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빨리 예배가 마쳐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지요. 번제, 제물을 다 아낌없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 제물을 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시는 제사지요. 번제나 소제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목제 앞에 수식하는 단어는 뭐가 있죠? 살찐 희생의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살찐입니다. 살찐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화목제를 드리는데 살찐 희생을 드릴까요? 화목제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요? 먹고 나눈났잖아요. 그 제사 참사는 먹잖아요. 살찐 희생물을 드리면은 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그냥 흠이 없으면 됐습니다. 그게 뭐 통통에 살찌더니 그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하게 살찐 것을 찾았어요. 중량 많이 나가는 걸 찾았어요. 좀 더 많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의식적이었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지도 않는다라고, 쳐다보기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 비파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 앞에서 거쳐라. 더 이상 노래하지 마라. 비파 연주하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면 찬양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으니, 너희들 찬양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 그만!
그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 이제 더 이상 찬양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불러야 할 노래는 찬양이 아니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들의 처지도 모르고 노래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로 모였고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성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맞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삶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6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그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렸던 그 삶이 주일에 모여서 이 팔성령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실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우리는 이거 그냥 사법적인 법적인 차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 혼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앞에서 열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이 없었습니다. 희생의 제사, 제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이 만연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국과 기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너희들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추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한 번이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애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